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양육했던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 복싱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자신은 이제 공부머리가 아래라고 하면서 착실하게 복싱을 열심히 배웠던 그 친구였어요. 아주 순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의지해서 이 친구랑도 이제 교제를 많이 하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얼굴빛이 너무 어둡길래 제가 이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전도사님, 요즘 제 마음에 계속해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 충동적인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올라왔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집안 형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가정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폭력을 받게 되면 사실 자신이 받은 대로 베풀어 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 친구가 이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퇴학 처리를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요. 학교도 무너졌고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꿈과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사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픈 친구에게, 속상한 친구에게 제가 100마디 이야기를 한들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이래저래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너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나도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울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우울해지더라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믿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믿어주다와 믿어지다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은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은혜로 얻은 것이지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없이 기도하죠.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잘 맺어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열매에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만 집중하면 되지, 사실 우리는 열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열매만 집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알아서 열매가 맺어질 텐데, 우리는 열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신앙을 언제부턴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열매가 없게 되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제대로 신앙을 하지 않구나,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요, 열매도 그렇고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도요,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다시 예수님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근거로 말하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은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영화 중에서 다윗의 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골리앗이라는 이 위기 앞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저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중간에 창에 맞아서 비껴 맞으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피가 묻은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게 되죠. 반면에 사울은요,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골리앗의 모습을 딱 보면서 숨이 멎어버려요.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자신의 갑옷과 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를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하여라고 소리치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위기였지만 다윗과 사울의 믿음은 명확하게 차이가 났죠.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에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윳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죠. 그래서 이 다윗은 노비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무기도 챙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히멜렉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진설병 5덩어리와 골리앗의 그런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라는 곳이었어요. 가드라는 도시는요, 블레셋 5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드 왕의 신하들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같다고 왕에게 고발을 하죠.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내였던 미갈과 헤어지게 되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모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 원수였던 가드라는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서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끝까지 도망다니는 인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인생, 이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음이 상한 인생, 고난이 많은 인생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속상하다,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생각, 의지, 영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산상조각났다,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피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해야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이 마음이 편해야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찾기 때문이죠.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서 젊은 나이에 장학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집사님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신이 교사였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학기가 있고 방학이 있는 이 교사의 그 시스템, 학생의 이 삶의 패턴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만큼 잘 쉬어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한 학기, 그러니까 3개월과 4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한 2달 동안 열심히 쉬고 안식을 누리고 이렇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렇게 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교사들도요, 방학이 되면 교사 연수에, 당직에, 인사 고과 때문에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밤낮이 없어요. 출근하면 언제 퇴근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도피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번아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으려면요, 결국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제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8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 짧은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했냐면 7번이라는
7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고 오직 여호와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요, 무너진 자리에서 어떠한 장소를 찾거나 어떠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참 평안이고 주님만이 결국은 자신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겨요. 다윗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오히려 형통해야 하는데 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렸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의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가장 가깝게 가다, 가장 깊게 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뭔가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직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만 가까이 가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깊이 만나주신다라는 말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무너지고 마음이 상한 그 자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더욱더 깊게 만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우리 인생이 무조건 망가져야 되나? 우리 인생이 무조건 무너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너진 자리,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리의 의미는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마지막 1%까지 자신의 힘을 다 써봤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내게는 힘이 100%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50%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49%가 딱 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확률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쉽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1%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설교 중에 실패가 자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철저하게 내가 실패한 자리구나. 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내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구나.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건이 된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내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잘한 것도 없고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건지시고 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100%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진짜 테스트해 보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해 봐라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 힘이 30%일 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50%였을 때, 70%였을 때, 90%였을 때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내 힘이 100%였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쌓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무너진 자리는 긍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깊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점점 쌓여서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든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